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 1서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가장 사랑받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그의 생의 마지막 노년에 이르러서 유배지에서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썼고, 또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이 복음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 요한 1서는 그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있는 동안에 성도들을 향하여 쓴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였는가 하면 그의 어머니가 살로메라는 어머니였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친형제였어요. 친형제인데 그들이 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였어요.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이서 형제도 형제가 12사도 가운데 들었어요. 이 사도 요한은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었는데 그 어머니가 살로메라는 여인이었어요. 그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였다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과 이정사촌들 사도 요한이, 야고보도.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가 됐어요. 우리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실 때, 고르실 때 전국의 대학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 수능 점수가 높고 IQ가 좋고 뭐 아주 이런 아이들만 뽑아서 대학을 입학시키는 것 같이 12제자를 뽑으실 때 특별한 사람을 골라 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던 그 주위에 만났던 가까이 있던 모든 무작위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다 보면 다 사도가 됐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도 역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위대한 12사도 가운데 하나씩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IQ가 좋고 내가 출신 성분이 좋고 내 재산 배경이 좋은 거 그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다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뜻대로 살면 누구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면 위대한 사도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거기에 베드로를 기념하여 지은 성 베드로 성당이 있고 바울을 기념하여 세운 성 바울 성당이 있는데 베드로 성당이 그렇게 웅장하게 그냥 규모가 크게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를 기념하여 지은 성당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하고 머리도 좋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고 내가 집안이 좋지 못하고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주님의 뜻대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고 크게 주님의 은총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쓰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고요.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가 어느 호텔이나 어느 숙소에 묵잖아요. 그럼 그 호텔이나 내가 묵고 있는 그 이틀을 묵던 3일을 묵던 내가 묵고 있는 그 여관방, 호텔방은 내 집이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집이죠. 거기를 내 집인 줄 알고 거기서 천년만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나간다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 부귀, 영화, 모든 명예, 권력,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말 거예요. 다 지나가. 그러니 너희는 헛된 것에 마음 취하지 말라고요.
영원한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잘 보세요.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쫓겨나온 사탄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지배자는 악한 마귀입니다. 우리는 그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물결이 치는데 내가 배 한 척이 있는데 배에 올라타서 내가 그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들과 내가 배에 올라타서 나는 이제 살 수 있게 됐어. 처치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 다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요. 근데 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성도의 생활함으로 나는 천국 백성이 되고,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간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어지게 하려는 모든 것들입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이 지구상이 어떻게 지금 격변기가 되느냐. 어느 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이 시대는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던 시대,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던 시대, 모택동이 중국의 문화혁명을 통하여 그 혁명하던 시대, 그런 시대에 지금 직면해 있다.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 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에요.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오바마가 동성애를 통과시켰어요. 인권이라는 민명을 내어서. 그리고 미국의 기독교 문명을 깨뜨리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후보자였던 미국의 민주당 후보, 그 사람의 지향하는 것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에서 이슬람화되는 걸 소원한다는 거예요. 미국을 이슬람화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 두 흐름 속에 미국의 선거도 중국의 영향력에 의해 그걸 흔들어오려고 지금 끝없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괜찮을 것 같죠? 미국도 흔들리고 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된 4년 동안 트럼프를 박근혜를 끌어내려고 하지 탄핵 실험 세력이 4년 동안 끊임없이 그를 공격해왔어요. 거짓말로 허위사실로.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로 재미를 본 세력이 미국도 그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 두 기로에 서 있는 그 악한 자의 하나님과 어둠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의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물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 합리화시킵니다. 살인도, 배반도,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도 배반하고 죽이고,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고 해요. 혁명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수첩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유민주주의와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이 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잠깐 있다가 지나가 버리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잠깐 있다가 다 물거품같이, 아침 안개같이,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건물같이 사라져버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로 기반하는 모든 것, 세속주의적인 것, 음란한 것, 부정한 것, 방탕한 것, 향락주의, 육신적인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육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 이념, 유물주의, 자연계만을 인정하는 자연주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을 기초로 하는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모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요. 육을 기초로 하여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문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념과 사상은 그릇된 것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자리에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눈에 만족을 일삼는 것, 허영과 외식과 가식, 문화와 예술, 의복, 화장, 성형수술, 건축, 영화 이런 모든 것들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들, 무익한 것들, 잠깐 있다가 없어버릴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지 말아요.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교만한 생각, 추잡한 표현, 돈 자랑, 학식 자랑, 권세 자랑, 자식 자랑, 주택 자랑, 옷 자랑, 얼굴 자랑,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 정욕도 이 세상도 다 지나가거든. 영원히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너희는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세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도 요한이 한 이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영원한 실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주가 무한하지요. 무한한 우주가 얼마나 크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태양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8개의 별이 있는데 이 별이 태양과 가까운 별인데 이 별 바깥에 있는 또 다른 행성까지의 거리가 이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의 거리가 3년 3개월 3광년이요. 빛으로 3년 3개월 가야 거기 별이 비로소 하나 있다니까. 행성이. 이런 우주의 행성이 무한하게 우주에 있어. 이 무한한 모든 우주도 하나님 앞에 다 지나가는 것이고 어떻게 된다고요?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은 자기의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 시간의 무궁한 시간의 흐름도 하나님 앞에는 동일하고 영원한 오늘이고 과거도 오늘 미래도 오늘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치만이 영원한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마음에 절절히 깨닫고 절절히 느끼고 수용하고 사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마가 질 때 이 붕어, 잉어, 피라미 같은 물고기들은 물살이 아무리 세게 해도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 연어의 핵이 본능이 있어요.
저 민물에서 강원도 남대천이라든지 저기 캐나다에 있는 그 민물에서 부화한 그 연어 새끼 연어가 크다가 다 바다로 나가서 바다에서 태평양 대서양 그 넓은 바다가 3년 5년 동안 막 내어지다가 큰 어미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모천으로 어떻게 자기 모천을 아는지 거기를 반드시 제가 부활했던 그 하천까지 찾아올라옵니다. 이 연어가 올라올 때 병든 연어는 절대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어요. 건강한 연어, 싱싱한 연어는 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면 세상에서 어떠한 유행과 물결과 우리를 엄습해오는 사상과 이념과 핍박이 와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가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라 그걸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예요. 가마우지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가마우기는 물고기인데도 물속에서 사냥을 하잖아요. 물속에다 수영을 해가지고 잉어도 붕어도 다 잡아내요. 근데 이게 무트로 딱 나와서 날개를 치면 자기 날개에 있던 물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날려 올라가요. 저는 그 TV에서 동물의 세계를 보다가 바다에 있는 그 바다 갈매기들이요, 이게 막 나르다가 저 멸치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다니잖아. 그러면 그게 막 들어가요. 그냥 물속으로 쫙 들어가지고 사다닌다고. 이 새가 물속에서 헤엄을 쳤는데 물고기 잡고 와요. 물속에서 헤엄을 쳐다녔지만 그런 물 바깥으로 딱 나올 때 날개를 탁탁 치면 날개 있는 바닷물은 다 떨어지고 날아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이 모든 이 인간적인 것에 대하여 자기가 거기에 취하여 거기에 자기가 얽매이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같이, 가마우지같이, 갈매기같이 물을 거슬러 갈 수 있고 바닷물을 거슬러 갈 수 있고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변치 않는 사랑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하는 것이며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물리학에서 불과 일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 병에 물을 담으려면 그 병 속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공기가 있는데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불과 입성의 원리야. 물을 담으려면 물 속에 있는 공기를 빼야 돼요. 그 물병에다가 기름을 담으면 물을 쏟아버려야 기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세상의 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짚을 제1계명이라. 다른 것도 사랑하면 그러면 다른 걸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하면 주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주고, 내가 주를 높이면 주는 나를 높이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품으면 주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셔요. 이게 역설의 진리예요.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고, 죽고자 하면 살고, 내가 살려고 지가 발버둥 치면 너는 죽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하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마음간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라고 하나님 영광 우편에 함께 하신 이 모든 것은 역설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정욕도 그 안목의 정욕도 다 지나가, 세상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죠. 가룟 유다는 12명 중에서 제일 IQ도 높고 제일 배포도 많고 제일 우수했어요. 똑똑하고 지식도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택함을 하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돈깨를 맡기고 그를 신임에 빌리다 맡겨줬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웠어. 야, 이 양반이 죽는다고는 안 되잖아. 왕일이야 할 텐데. 예수가 왕일이야 내가 우편 좌편에서 내가 출세해야 할 텐데. 그러니까 자기 계산에 의해서 주님을 배반한 거예요. 가룟유다가 돈 30, 은 30을 받으려고 예수 배반한 거라고 성경에 나왔지만 사실 예수를 그런 자리에 밀어넣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될 걸 기대하면서 자기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버림받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있습니다. 누가와 데마. 바울이 선교여행을 날 때 그 곁에서 바울을 동역하던 동역자 누가라는 동역자와 데마라는 동역자였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 누가는 바울을 동역하면서 그가 항하는 다 기록하며 사도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있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니야. 다만 12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을 동역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다 듣고서 과학적으로 자기 의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 그도 세례요한에 전할 때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잉태했던 사건까지 다 물어봐서 추적해서 확인한 다음에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야.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 누가가 있어. 누가는 끝까지 바울을 동역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누가처럼 귀하게 쓰임받던 데마라는 젊은이가 있어. 이도 바울의 아주 친친한 동역자였어.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세 사람이고 로마를 끌려가고 로마에 불이 타고 밖에 보니까 혼자 생각한 거야. 내가 가는 일이 너무 힘들다. 내가 바울을 따라가다가 나도 저렇게 처참하게 죽은 것 같다. 내가 마음 다시 먹고 세상으로 가자. 그리고 데마는 바울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을, 사명을 버립니다. 바울이 데마를 향하여 데마는 나를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린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핍박이 다가오고 이렇게 시대적인 그냥 기로에 서 있는데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민주주의의 존재의 의미가 지금 없어질 수 있는 기로에 섰는데 모두 다 침묵하고 자기 아닐 만큼 하고 산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법을 순종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뭐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뭐 죽은 양심이라 말은 잘했지만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 복음을, 생명을,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문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